반갑습니다. 9월 1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는 그 내용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1차 귀환, 또 그 다음 2차 귀환, 이제 해방을 하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재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해방으로 사람들을 보낼 때로부터 시작하여 한 90년 정도가 흐른 뒤에 느헤미야는 여전히 이제 이 바벨론 국가에,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제 메데바사로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간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급 관리죠. 왕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모시고 그만큼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포도주를 관장하면서 거기에 이제 독이 있는지 음식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지금 이제 성벽이 재건되려고 하다가 멈춰진 상태, 13년 동안이나 멈춰진 상태의 상황을 듣고는 결국 자기가 직접 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고 또 다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기가 또 직접 가서 12년간 총독 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시작으로 느헤미야가 언제 그리고 왜 예루살렘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12년 11월에서 12월이 기슬르월입니다. 그 유대인의 달력에 기슬르월이 11월에서 12월 사이를 이제 말하는데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다에서 들러서 온 사람들. 여기 보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 유다의 상황을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었는데 어떤가 하니까 성벽 재건은 중단된 상태고 지금 큰 환난과 수모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오늘 보면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울고 슬퍼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는. 사실 수산궁은요, 어떻게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굉장히 안락한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수산궁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지금 파괴가 되어 있고, 그러나 예루살렘은 자기의 고향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곳이고 원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그 성전은 회복돼야 되고 그 성은
성벽이 재건되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의 관심은 수상궁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수상궁에 살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이었어요. 동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동족을 사랑했고요. 그들이 수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며칠씩이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또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꼭 이스라엘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동족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먼저는. 그래서 그의 관심은 늘 예루살렘에 있었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간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재건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된 상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이것도 저것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요. 그 기도가 무엇인고 하니,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하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돌이킨다면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요. 그의 관심, 그의 기도하는 이유는요, 폐허가 되고 수목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수모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는 것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청합니다. 어떻게 자청하는가 하니까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종이 형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왕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이제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재건을 하는 일을 앞장서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기 자신이 내가 그때 마침 왕의 술관원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어 있고 재건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때다. 나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해야만 일인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형통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왕 앞에서 은혜를 얻어서 이 회복해 되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재건되는 일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적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전략이 좋습니다. 전략가고 지혜롭고 신중해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수산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늘 붙들고 그 약속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자 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내가 전생애적으로 주님 앞에 대답해야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동체를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꿈을 꾼다? 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요 공동체를 품고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다운 뜻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내가 품고 있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데 꿈을 꿀 수 있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공동체를 품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공동체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으니까요.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추구했고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공동체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있습니까? 공동체를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의 잘됨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폐허가 되고 고난과 수모 가운데 있는 그런 공동체 혹시 있다면 그들 때문에 아파합니까? 눈물을 흘립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느헤미야가 품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느냐?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내 집 수산궁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일, 나의 잡, 나의 어떤 복, 이런 모든 것이 내 전생애적으로 하나님께 쓰여야 된다는 것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 진정한 리더십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